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경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성전, 축복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주님을 멀리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9월 특세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44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 전파하실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 위에 은혜를 주시옵고 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인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마닐라 아카데미와
국내 선교지인 안동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가 주님의 뜻에 따라 지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C채널이 선교와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갈 때 실족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물을 건너가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다시 늘상 있었던 오늘 이 귀한 새벽 예배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집회도 은혜가 있지만 저는 평범한 새벽 예배도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잘 마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근도 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참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0번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이 바로의 아들마저 죽고 나서야 이게 놔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시점을 어디로 보는지 각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물을 건너는 것, 그것은 빠져나오기 힘든 이 애굽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것이 더 정확하게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애굽에서 빠져나오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건 또 어떻습니까? 광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물을 열어주시고 여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광야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너희 들어가라 라고 하셔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12지파들과 각종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우리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모든 구조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든지 그것이 출애굽의 세상이든지 가나안을 들어가는 세상이든지 이 물을 건너야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을 들어가게 되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그때서 이제 모든 물들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아시듯이 곡식을 거두는 이때가 오히려 물이 아주 넘쳐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언덕 위까지 물이 넘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다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강이라는 거는 건기, 우기 뭐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이 항상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강 가보면 어느 날은 오 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만 또 어떤 날은 물이 막 엄청 적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강을 건널 때 언제 건너겠습니까? 물이 적을 때죠. 물이 적을 때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적기 때문에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못 건너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작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만 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교만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물이 가장 많은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을 건너가기를 원하시죠. 출애굽 때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의 지도랑 광야 지도가 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빨리 설교나 하고 끝내라 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가 그래도 머릿속에 좀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거는 남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이런 것들은 다 서쪽 해안 쪽으로 해서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애굽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브엘세바 같은 도시를 통해서 남쪽에서 올라가면 강을 건널 것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세우십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 있는 동쪽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서 지금 이 사해 위쪽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 위쪽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뭐 므낫세 반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동쪽에 남아 있겠다라고 해서 아예 동쪽에 남아 있는 그러한 지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을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죽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보통 요단강이라는 말이 그 표현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이 가까이 왔다, 요단강 건널 준비가 되었다, 다 찬송가도 요단강, 저도 오늘 요단강 부르려고 했는데 괜히 여러분이 너무 아침부터 너무 죽을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단강 제가 일부러 안 불렀거든요. 우리 요단강을 이제 죽음과 관계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옷만 입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정말 가나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요단강의 물에 이 물을 건너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것이 바로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계시다면 내가 먼저 꼭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떠한 새로운 땅도 내가 죽지 않고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집 있는 분들은 나는 절대로 디지털 안 한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세상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 믿어지고 이해하고 좋아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요, 내가 죽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알 것 같고 성경 읽어보니까 참 좋은데 교회를 못 나와요. 나왔다가 다시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안 죽으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면서 내 자아와 내 가치관과 내 판단들이 너무 강하면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 세례로,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물을 우리 머리에 뿌리는 것은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명성교회 장로교단은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침례교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저는 솔직히 침례를 참 좋아합니다. 되게 좀 멋있잖아요. 머리 위에 물 뿌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저도 세례할 때 우리 아이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가능하면 좀 물을 많이 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쫄쫄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냥 흠뻑 적게 파마 머리가 싹 가라앉고, 정말 저희 정통은 아니지만 이런데 큰 욕조를 만들어서 장로님들과 제가 가운 입고 딱 물에 가운 입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푹 잠그게 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잘 안 빼내주는, 나오고 싶어도. 네, 얼마 전에 미국 뉴스 보니까 미국은 강에서도 세례를 많이 베푸는데, 강에서 어떤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갔던 청년이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저는 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 침례를 받는 거는, 세례를 받는 건 좀 위험하고, 전 너무 이쪽으로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합니다. 물을 건너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보십시오. 홍해가
요단강이 되는 것이고, 요단강이 세례가 되는 것이고, 물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혈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 딱 줄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 딸로 태어나도 가나안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대, 새로운 이 가나안의 땅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땅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를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제사장들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이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거친 물살을 큰 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기도로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물을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센스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에센스예요. 언약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언약궤의 에센스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을 꿈꾸는 사람들은,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싹이 날 만한 곳에 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날 수 없는 곳에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 만한 것만, 될 만한 것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되지 않을 사람들을, 되지 않을 곳에, 전혀 안 될 만한 상황에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앞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성경 구절 적어놓고 보는 것, 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귀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만나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분이 아니라 매일 필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신앙, 그럼 그것은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끝났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9월 특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 자리가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다시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물을 건너가시길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곳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거친 물살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을 건너가게 하셔서 우리 새 땅에,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나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의 새벽 예배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원로 목사님 많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 쏟아내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위원들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른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새벽을 사모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새벽 예배로 돌아왔는데 이곳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을 건너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주의 불을 밝히 비추는 산 위의 등경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오며 안수 집사님들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 후에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